우리 같이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끝부분만 다시 한번 합시다.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전부 다 내어주신 분,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마귀와 그 따르는 사자들과 함께 멸망당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을 구속하시려고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사생아이라거나 아니면 사회혁명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세요.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 오늘 이 개봉된 그리스도의 이 미스테리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에 살펴봤던 이 26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요일 성령 집회 예배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오랫동안 감춰져 왔었어요. 4,000년 동안 감춰져 왔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의 종들을 즉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이 지구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다 넘겨준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게 원시복음이거든요. 원시복음이 주어졌을 때는 도무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계시가 점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주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바로 이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계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오실 그 메시아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 성경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에 대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들은 잘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오실리 그 예수 그 메시아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니라. 너희가 그를 지금 보았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그 당시에 같이 다니던 제자들, 그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저 바스토우에서 그리고 저 라스베가스까지 여러분 여행을 걸어서 도보로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처럼 무슨 시원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 먼지가 나는 사막과 같은 곳을 걸어서 몇 날 며칠을 다니면서 씻지도 못하고 발은 먼지로 뿌연하고 옷은 그냥 위에서부터 밑으로 있는 그 통짜 옷을 입고 땀으로 범벅이 돼서 땀 냄새가 나지요. 그 얼굴 모습은 이사야에서 표현한 것처럼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인타운을 걸어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본다고 하면 여러분은 흠모할 만한 대상인 거예요. 다니는데 여성이 다니면 남성이 쳐다보고 남성이 다니면 여성이 보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또 입은 옷으로도 그분은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그 예수님, 그가 너희가 말하는 그리고 너희의 선조들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지난 4,000년 동안 학수고대했던 그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이복 동생인 형제들까지도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던 그 세례 요한까지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과연 오실 그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거 아닙니까? 겉모습으로 봐서는 도대체 그분이 오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즉 구약 성도들에게 그렇게 감춰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할렐루야. 새 언약 하에서 태어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즉 수천 년 동안 감춰졌던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계시를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바로 개봉된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비밀이었어요.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원시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가 점진적인 계시였습니다. 조금씩 한 500년 지나면 조금 더 알게 되고 500년 지나면 조금 더 알게 되고 사람은 기껏해야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4,000년 동안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셨지만은 완전한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완전한 계시를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 계시를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해서 그렇지 구하기만 하면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나겠지요. 각 사람에게 이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경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기록으로. 그래서 성경이 있죠. 교회 안에는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있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성경의 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 오픈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이 미스테리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거 몰랐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이 비밀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의 영광을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 안에 이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사람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받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첫 번째 부활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계시가 이미 우리 가운데에 unsealed, 이미 개봉되었다. 더 이상 덮어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덮어둘 수가 없다. 이미 다 이 비밀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동일한 저자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계시를 우리 모두 에베소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the spirit of wisdom and the spirit of understanding, 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배소 교인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야만이 영광의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입고, 충만함을 받고 또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받고, 반복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는가 싶었는데 나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시간으로 따지자면 몇십 배를 세상의 먹물에 다 샤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잠깐 반짝 알았던 거, 번쩍일 때에 잠깐 뭔가 보였는데 뭡니까?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분명히 뭔가를 귀중한 걸 봤는데 나머지 몇십 배의 시간을 세상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든 것에 우리가 세뇌를 당하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향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시고 지금 이런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까? 오늘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너희는 모르지. 그러나 나는 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내 인생이 향하는지 나는 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모르면은 인생 헤매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된다고요. 그냥 살면 되는 것은요, 그것은 금수도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살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는요, 누구나 다 아는 것을, 중요한 것은 지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집회를 지속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일 예배로서 정말로 머추어 크리스찬이 되어서 사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 기독교 3대 집안에서 자랐고,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성경을 늘 끼고 살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요, 힘들어요. 제가 힘든 이유를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마음의 눈, the eyes of your heart,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눈이 있듯이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왜 사는지, 여러분이 왜 사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금수처럼 그냥 먹고 쓰고 거기에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은요,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정말로 언젠가 곧 다가올 그 심판 자리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러워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the eyes of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자기가 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돈 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출발도 다 중요해요. 출발과 과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음으로 귀결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The glorious inheritance, 영광의 기업의 그 소망,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 가운데에 들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같은 하나님이 마치 죄인처럼 자기를 종의 형체로 낮추셨어요.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하면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입술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인격으로 전하고, 그렇죠? 예, 주머니로 전하고 자기의 재능으로 전하고, 우리는 모든 방편을 다 동원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즉 이러한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요, 이 영광은 결단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눠 주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받고 그 리워드를 받고 어떨까요? 정말 기뻐서 울음으로도 탄식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황홀할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일까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토록 기뻐하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24장로와 12사도와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교회에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그냥 불 가운데서 자기 몸만 구원받은 이러한 상태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은요, 그때의 그 상실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 상실감. 그러니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대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지 않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이를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신자들 안에 이 영원한 거처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거처를 우리 가운데 삼아 주신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면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전히 육신대로 산다. 육신만을 쫓아서 산다. 논리의 모순인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왜? 같이 합니다. 핏값으로 어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몸까지도 사셨어요. 그냥 구원받은 영만 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까지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지금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은요,
비록 이 세상에서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재정적으로 좀 덜 살 수도 있습니다. 치이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이게 성도가 이러한 존재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은 이 성전, 이 초라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이 거하심을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 줄 아시죠? 지구상에서요, 아마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전이라고, 템플이라고 지어진 어떤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을 능가할 만한 가치로, 그 화려함으로 능가할 만한 성전은 없습니다.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물론 현대 과학으로 팬시하게 뭘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만큼 어느 누가 세상에 그 예배당 하나 짓는데 그렇게 돈을 짓겠습니까? 한국에서 어느 교회가 돈 많이 들었다고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게 얼마예요? 3천억 밖에 안 됩니다. 3천억 밖에. 예.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에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하늘과 하늘들의 이 엄청난 것도 주님의 거하심이 합당치 않겠거든 하물며 죄 가운데서 살고 늘 죄를 짓고 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이 몸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물론 여러분 아멘 하시고 싶으시겠죠. 예? 그러나 보십시다. 솔로몬의 그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위엄과 그 엄유하심, 이것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 지상에서 최고의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은 여러분의 몸 안에 그 하나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 감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이 몸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중독되거나 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돈 때문에 하나님과 가치를 맞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지혜를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재물을 주시고 더 건강을 주시면 주실수록 절대로 하나님과 바꾸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이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헌신하고 하는 이것과 바꾼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저는 주위에서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지금은 이래도요, 앞으로 은퇴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잘 섬기려고 지금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What about right now? 물어보면은요, 지금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최소한의 방어만 하고 사는 거지. 의무만 하고, 말하자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고, 나중에 은퇴하면은 그때 선교사로 나가겠대요. 여러분,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저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함이 없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헌신하겠다고요? 그렇죠. 지금 계산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러는데 그때 되면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요. 성경 말씀이. 보라, 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물론 그것도 고귀하고 좋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못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와 봤어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충성하지 않고 오늘 헌신하지 않으면은 내일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 4,000년 동안 구약의 성도들에게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그냥 단순히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십시다. 이 비밀의 풍성함. 하나님은 이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때로 마음에 걸리고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봉사에 땀 흘림을, 여러분의 수고를 절대로 아껴서는 안 돼요. 나는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너무 상처받는다. 그래서 안 하는 분 많거든요. 알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은요, 그 모든 것들 다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슈퍼맨이 아니에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사도 연약하고 장로도 연약하고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고 하면, 즉 그분만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돈이 부족한들, 외모가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것이 상대적으로, 출신이 상대적으로 좀 어떠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은요, 결국 다른 것들은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잠깐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거기에 눈을 두면은, 돌리면은 그것에 영향을 깊게 받습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반딧불과 같이 반짝이는 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저게 뭔가가 반짝인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는데 이 햇빛보다도 더 밝은 그 영광의 비밀의 소망이 바로 이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고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어떠한 삶의 환경이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뒤로 물러간다거나 다시 세상과 하나님의 그 위치를 바꾼다거나 하는 이런 어리석은 구덩이에 다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오픈해 놓으신 이 영광의 비밀의 이 소망을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계세요. 작년에도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미션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그 독한 군주처럼 한번 실패하면은 그냥 제거해 버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얼마나 많이 주님을 실망스럽게 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행동을 했고 우리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여러분이 온전히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은혜를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영광의 소망이 더욱더 밝게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고양될 것이에요.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요, 비록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핍박은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던지는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맺게 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붙잡으십시다. 여러분의 이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니 이분이 곧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으로 이 시간에도 찬양하면서 같이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 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생활하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넓은 팔로 우리의 모든 상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다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주여 한번 두 번 부르고 동성으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결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